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입니다. 소리 안 크죠? 아, 아 어떤가요? 괜찮아요? 어, 제 귀가 튀었나? 이렇게 소리가 크게. 네. 이제 우리 방송부는 이렇게 주변 잘 이렇게 좀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적의 소리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유, 방송부들 고생하십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거든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다음 절 읽으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죠.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성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듣기 막 힘드실 텐데 잘 오세요. 우리 새신자분들은 제발 부담 느끼지 마세요. 뭔가 좀 쓴소리 한다 그러면 다 우리 직분자들을 향한 거예요. 새신자분들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왜 깨닫고 회개해야 할 직분자들은 무덤덤하고 새신자들은 막 부담 느끼고, 새신자들은 그냥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네, 뭔가 그런 어떤 의무도 다 정말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의무를 감당하는 거지. 의무도 그러니까 뭐 권리도 없지만 아무튼 의무도 없기 때문에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 듣고 영의 양식 먹고 쭉쭉쭉 자라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 현장에 계신 분들은 휴대폰을 꼭 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전화와 문자를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 크게 읽겠습니다.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아멘.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흩어진 성도들 중 빌립 집사는 유대인들이 극도로 혐오하던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도착한 빌립은 전도를 시작했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표적으로 삼는 여러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니까.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의 배경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어서 살펴보죠. 그 사마리아 성에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마술을 부렸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감탄할 정도로 대단한 마술이었어요. 요즘 시대에도 단순한 카드 마술만 봐도 야, 인간이 어떻게 저런 마술을 할까 감탄하잖아요. 타짜 보셨어요? 눈앞에서 카드가 바뀌어요. 타짜 없습니까, 여기? 아니, 그냥 마술사들 마술하는데 저게 어떻게 될까 막. 뭐 이러면 입에서 막 카드가 막 쏟아져 나오고. 참 여러분은 낭만이 없어요. 지금 시대도 막 감탄하잖아요. 저게 뭘까? 근데 2000년 전엔 더 그랬겠죠. 그래서 그런지 그 마술사 시몬은 그 사마리아 성에서 오랫동안 인기를 끌며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자,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입니다. 읽어보죠.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표적으로 삼는 기적을 보여주자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습니다. 사실 이 마술사 시몬은 알았겠죠. 자신의 마술은 고작 눈속임일 뿐인데 하나님 나라를 표적으로 삼는 기적은 진짜였기에 그 능력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퍼졌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이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자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해서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다고는 하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에 두 사도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이때 그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이어서 14절에서 17절입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이 모습을 지켜본 마술사 시몬은 그 능력을 자신에게도 달라고 그 자기가 이렇게 막 손 얹어서 기도하면 성령 받는 능력을 자기에게도 달라고 두 사도에게 돈을 주며 요청합니다. 이어서 18절에서 19절입니다.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당연히 베드로는 시몬을 심하게 책망하고 정죄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어서 20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죠.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에 시몬은 겁을 먹고 사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 기도는 본인이 해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두 사도는 여기에 응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뭐 기도, 아니요. 회개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하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 24, 25절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제부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 땐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세례를 받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 좋은데 결코 성령님을 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자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그 사마리아 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던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다고 했죠. 다시 읽어봅시다. 12, 13절입니다.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만 보면 마술사 시몬은 정말로 신실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믿고 세례만 받은 게 아니라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자 진짜와 가짜가 나뉘게 됩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가짜 믿음이 누구예요? 우리 쭉 말씀 읽었잖아요. 마술사 시몬입니다. 마술사 시몬만,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감히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그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고작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는 절대로 복음을 바르게 믿는 자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더더욱 아닙니다. 어떻게 성령을 돈을 주고 살 생각을, 성령 받게 하는 능력을 돈을 주고 그 능력을 받을 생각을 추호도 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한 자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저 한낱 능력만을 탐하는 마술쟁이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은요, 여태까지 그저 복음을 믿는 척하며
세례를 받은 거예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지만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죠. 그러니까 빌립을 그냥 전심으로 따랐던 것도 뭐예요? 그저 그 빌립이 행하는 능력을, 와, 나보다 더 큰 능력이 있네? 그 능력만을 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쫓은 거예요. 다시 한번 13절 읽어보죠.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분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진정한 믿음에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도 보여주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을 만났어요. 이때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알려주며 그들에게도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굳게 믿고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난 요한의 제자야. 난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외치면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읽어보죠.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려면 우리 마음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하죠. 당연히 여기서 마음은 내 멋대로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계신 성령님으로 충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구나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증명해 주시는 그 마음이에요. 그것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 읽어보죠. 그 후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아멘.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떠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굳게 믿어,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외치면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받은 그 기쁨이 가득 차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니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저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걸 내가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해 나의 믿음이 증명된 자는 당연히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며 그저 감사 속에서 삽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요.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과정을 밟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변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눈을 잠깐 뜰까요? 한 걸음 한 걸음 변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전에 악한 것들을 고수하지 않고 과감하게 버리며 성령의 성품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혹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된 일을 했다면 속히 회개하고 다시금 성령님과 함께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성령 충만한 자가 마술사 시몬처럼 성령님과 성령님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살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성령님께서 증명해 주시지 않는 가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그 사람 행태를 보니까 여전히 죄악된 걸 버리지 못하고 그냥 능력만을 탐하고 능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어. 그 능력 때문에 예수님 믿어. 그러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시몬의 그 행태는 그 자체가 성령님께서 증명해 주시지 않는 가짜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믿음과 성령은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고 또 열심히 충성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그런데 정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술사 시몬 꼴이 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 가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평소엔 잘 모르다가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가짜 믿음이 드러나요. 그리고 여전히 버리지 못한 악한 것들을 붙잡고 있는 모습으로 우스운 꼴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주제 다시 읽어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아멘. 민수도 아멘. 내 요즘 민수 때문에 막 힘이 나요. 새신자마다 금요일도 안 봐. 너무 현우가 그거 따라가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물론 현우는 사람 따라서 하는 거 아닌데 금요일도 오잖아요. 새신자마다 열심히 하고 회원자매 애기 8월 달에 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순산하도록. 예. 그리고 현우 아버님 어머님은 아무튼 기도하고 현우는 제 설계 전혀 부담 안 느껴도 돼요. 회원이도. 근데 현우 아버님 어머님은 그냥 가슴을 치며 설교 들으셔야 돼요. 어디 계셔? 아버님 저기 어머님 어디 계셔? 그냥 막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설교 들으셔야 돼요. 우리 모두 다 직분자들. 자, 두 번째 주제 읽어보죠. 마지막 주제입니다. 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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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설교만 하나도 어렵지 않죠? 여러분 방금 살펴본 첫 번째 주제에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바울과 같은 자들에게 안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마술사 시몬에게 안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한다고 하신 분들 뭐 실망하지 마시고. 근데 때로는 이 제가 답을 원해서 질문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센스 있게 한번 참아 보시는 것도 좋아요. 안 했을 리가 없어요. 당연히 안수를 해 줬어요. 왜냐하면 마술사 시몬은 그 당시 다른 사람들과 똑같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세례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 13절.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러니까 시몬은요, 이 당시 믿는 사람 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모든 성도들이 다 받는 안수의 자리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제일 먼저 안수 받았을 거예요. 그만큼 열심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몬은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수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라면 마술사 시몬도 당연히 성령을 받았어야죠. 그러나 아니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읽어보죠.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안수는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안수란 손을 얹는 행위거든요. 뭐 머리든 어디든 이렇게 손을 얹는 행위예요. 그런데 단순히 아무런 의미 없이 손만을 얹는 그런 주술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안수를 해본 사람은 다 알죠. 짧은 순간에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상대에게 손을 얹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15절 읽어보죠. 그리고 안수를 행한 거예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상 안수는 기도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상대를 향한 더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너무 간절하니까 손이 가는 거예요. 저는 거의 매주일 안수를 해봐서 압니다. 특히 우리 너무 귀한 꼬꼬마 아가들, 우리 꼬꼬마 아가들 보면 그냥 절로 제 손이 그들 머리로 가면서 안수해요. 그냥 이게 턱턱턱 아니에요. 그냥 짧은 순간에도 기도의 마음으로. 주일학교 시작 전이라서 막 바쁠 때는 진짜 짧게 손을 얹거든요. 형주가 막 피해요. 그래도 간절한 마음 안수 기도해요. 아이들은 잘 몰라서 멀뚱멀뚱 뭐 기도만 받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수를 받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거예요. 더 사도들이 기도해 주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자기들이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아멘. 엄밀히 말하면 안수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안수라는 그 도구를 사용하셔서 안수받는 자가
더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신 거예요. 뭐 주술도 아니고 무슨 손만 온데 아니에요. 우린 그런 미신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주를 섬기길 원하시, 주를 찾기를 바라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참고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안수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는데 좀 뭐 그냥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신들이 구하게. 근데 왜 굳이 이 안수라는 도구를 통해서 더 간절히 구하게 해서 하셨을까? 이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깨닫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믿지를 못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원수같이 꼴도 보기도 싫은. 그래서 특별히 왜 그래요? 종교가 혼합돼서 미신처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극도로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에?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다고? 도무지 믿지를 못하고 의아해했기 때문에 두 사도를 확인차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사도로 하여금 안수하게 하사 사마리아 사람들이 확실하게 성령을 받는 모습까지 체험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의심이 돼서 왔느냐? 그들 진짜 하나님 말씀 받았지? 근데 뭐가 필요해? 성령.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줘. 기도하니까 그 마음이 진짜 간절해서 안수되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으니 도무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도 확실하게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동일하게 자신들과 똑같게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두 사도들이 사마리아 무시할 지역이 아니구나.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두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냥 곧바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들리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신들과 똑같이 복음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자신들의 손으로 확실하게 직접 경험했기에 이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마리아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게 바뀌기 시작한 것을 오늘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25절 읽어보죠.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며 말한 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금 명심하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안수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냥 스스로 구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안수 때문이냐? 안수를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얻게 했느냐? 사도들 때문이에요. 사도들 깨닫게 하시라고. 그리고 그냥 안수라는 도구를 하나로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여러 도구 가운데.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마술사 시몬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았을까? 안수도 받고 그도 나름 분명히 간절히 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았을까? 분명히 전심으로 빌립을 쫓은 마술사 시몬이기 때문에 뭐 안수 받았을 때도 전심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왜 못 받았을까?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장로님도 한번 그다음 정자로 시작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4장 3절 읽어보죠. 아멘. 마술사 시몬이 어떤 잘못된 마음으로 구했는지 오늘 본문에 다 나오잖아요. 18절부터 21절 읽어보죠.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한번 크게 해볼까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알아서 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중요한데, 마술사 시몬에게는 그럼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까? 아니죠. 회개가 있죠. 회개하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마술사 시몬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어서 22절,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이 매인바 어떻게 풀어요? 주님밖에 못 풀어주세요. 회개해라.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여러분,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바된 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구하여도 받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고 심지어 알려주잖아요. 베드로가 왜 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이켜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여러분, 제 앞에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 전달자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려요. 제가 잘 전해야 되는데 제 수준으로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 수준이면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늘 괴로워요. 여러분, 제 앞에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그냥 그거 인정하고 회개하며 돌이켜서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2장 한번 읽어보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 회개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에게 자신이 회개해야 할 기도를 부탁해요. 24절 읽어볼까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회개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당연히 자기 자신이 자복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다. 물론 회개를 돕기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죠.
범한 죄를 얘기해 주고 막 기도해 당연하죠. 기도해 주죠. 그러나 명백하게 회개는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24절에는 원래 이런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저 마술사 시몬이 철저하게 회개하였더라. 이 말씀이 나와야 돼요, 사실. 그리고 그 후에 뭐 사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뭐 이런 얘기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마술사 시몬이 회개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그냥 이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이후에 끝, 더 이상 언급되지도 않아요. 좋게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깨끗한 마음으로 구하지 않고 정욕으로 쓰려고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메인바된 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철저하게 회개하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마술사 시몬과 같은 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까지 하고 세례까지 받고 심지어 직분까지 받고 더 심지어 열심히 충성하고 있지만 정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욕심이 드러나고 가짜 믿음이 드러나게 될 위기에 놓이신 분들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오늘 날짜로 설립된 지 27년을 맞이했습니다. 7월 5일 오늘 날짜로 99년도 7월 5일에 우리가 창립 설립됐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악함과 바르지 못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기에 27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그 악함과 바르지 못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기에 영적으로 큰 위기에 놓인 분들 없습니까? 뭐 하나 탁 건드리면 그냥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이 악이 튀어나올 그 위기에 놓인 분들 없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설립 날짜만 되면은 꼭 생각나는 청년이 있어요. 이기쁨 청년. 기쁨이 왔나? 기쁨이. 이기쁨 청년이 우리 교회 설립 당시 태어나서 우리 교회와 나이가 똑같아요. 그런데 기쁨이는 철저히 회개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령 충만한지, 아니면 영적으로 마술사 시몬과 같은 위기에 놓여 있는지 문득 걱정이 되더라고요. 설립 27주년이네. 우리 기쁨이도 27살 됐겠네. 어, 우리 기쁨이가 회개하며 성령 충만하여 정말 하나님의 백성 온전히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회개를 포기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그 죄성을 가지고 마술사 시몬처럼 언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드러날지 모르는 그 위기에 놓여 있는지 문득 걱정되더라고요. 오늘은 한 명 더 걱정되더라고요. 요셉이. 요셉이가 기쁨이 다음에 태어났어요. 제가 왜 기억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양준지 장로님하고 박진희 권사님이 요셉이를 딱 안고 제가 거기 사진 찍어줬어요. 태어난 그때 여쭈 그 산후조리원가 사진 딱 찍어줬어요. 요셉이 요만했을 때, 지금 이만한데 요만했을 때 기쁨이 다음으로 태어났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회개는 하고 있는지, 우리 성준이가 나중에 회개는 하고 있는지 이런 찬양 하나 만들어줘서 랩으로 멋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름 우리 옆에 있는 새 우리 형 새
오누이 남매, 세 남매도 랩 잘하거든요. 같이 우리 예은이 승희 같이 이렇게 한번 랩으로 한번 회개하고 있는지, 회개는 하고 있는지. 우리 요셉이 회개는 하고 있는지 걱정이네요. 걱정. 사실 우리 모두가 이런 위기 앞에 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이 죄성이 순간순간 살아오는데 뭐 누구누구예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한 우리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마술사 시몬과 같은 그 위기에 놓여 있구나. 그러니 그저 철저히 회개합시다. 지체하지 말고 바르지 못한 마음과 나의 악함과 악독, 불의를 모두 내어놓고 회개합시다. 그거 숨긴다고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그냥 다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앞으로의 27년,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오늘 마지막 주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악함과 악독과 불의를 놓고 회개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라. 아멘. 오늘 주제를 처음부터 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믿음과 성령은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바르지 못한 마음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다. 내 악함과 악독과 불의를 놓고 회개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라. 아멘.